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애초에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칩을 넣어주셨다. 우리에게 다 그랬다는 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 그러니까 진짜 썩지 아니하는 아주 본질, 본체, 실체, 그분을 다 이렇게 그리워하며 사모하게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동경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소위 말하면은 종말관 또는 천국관, 이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삶에 대한 관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죠.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관점을 균형 잡히게 잘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 영혼을 사모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천국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로 또 치우치면 안 돼. 하나라도 둘 중에 어느 것에도 치우치면은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너무나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모두 포기해요. 이 땅의 삶조차도 모두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한 건 좋은데 이 땅의 삶을 포기를 해.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포기해야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는 것은 좋은 건데 삶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단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대부분의 이단은 이렇고요.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에 걸려 있고요.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신앙인 중에는요,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여기에 일부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삶에 좀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네.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땅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너무 누릴 게 많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하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에 너무 애착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다니고 종교 생활도 하지만은
야, 천국을 사모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아, 글쎄, 안 가봐서. 가봐야 알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교회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것도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AD 313년, AD 313년에 이제 로마 정부가 그동안에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랬는데 313년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정할게. 기독교를 인정할게. 그렇게 이제 선포한 이후에 복음이라는 게 이제 상류층에 전달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면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세 잡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정결함은 있었어요. 기독교에 정결함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소위 상류층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좋았지만은 대신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갔다.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갔다. 상류층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좋았으나 영성이 바닥을 기는 거죠. 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나쁜 게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몫이죠. 영성에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했던 안토니 또는 안토니우스라고도 하고 안토니라고도 하고요. 이런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4세기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친 금욕적인 삶까지 살면서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것을 이러면 안 된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4세기에. 근데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21세기에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사막의 교부들이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 금욕주의자들이다. 금욕주의자들이라고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성인들도 그렇고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21세기에서 4세기 때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단지 그냥 외적인 행동만 보고 무슨 주의자니 무슨 금욕주의자니 그렇게 취급해 본다면은 저는 역사를 못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몸부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몸부림이었다고요. 기독교의 세속화를 방지하는 몸부림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들이 세상을 등진 것을 나무라면서 만약 비판만 한다면, 그들의 삶을 비판만 한다면 역사를 잘못 읽은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실천적인 훈련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실천적인 훈련의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훈련에 초점을 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지금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의식 있는 영성과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지만은 정말 본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빼놓고요, 평범한 인간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4세기의 사막의 수사들을 듭니다. 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더라고요. 예, 보석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모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있는 이야기 말씀드리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12절까지를 통해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그동안 신앙의 영웅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차례차례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누구를 봤을까요? 아벨을 봤고요. 아벨이 신앙의 영웅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그의 인격이 됐답니다.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이 됐답니다. 그래서 아벨이 영웅이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녹을 봤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건 믿음이 행동이에요. 믿음이 동행이고요. 믿음은 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 봤을까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이 길로 갔다. 믿음은 듣는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읍니다. 에녹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웅으로 했죠.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요? 잘 가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떠나고 또 저기도 떠나고 좋은 거 다 놔두고 예차간만 하면은 그냥 떠나고 떠남이 영성이다. 믿음은 떠남이라고 했어요. 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를 봤죠? 지난 시간에 사라를 봤죠. 사라 이상한 여인인데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웃고 자기 마음속에 비웃고 그랬는데 이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이랍니다. 모험입니다. 모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나 믿어볼 거야. 이렇게 모험이 믿음이다. 사라. 이렇게 이제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쭉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다가 사실 오늘 갑자기 13절에 들어가서 13절에서 16절에 들어가서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그렇죠?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만 나오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다. 네,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 이 쉬어가는 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람 지금까지 나열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물론 이 죽었다는 것을 육체적인 죽음으로 의미한다면 에녹은 제외되는 겁니다. 에녹은 제외되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냥 죽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 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녹도 포함되는 거죠. 예.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랬죠?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범이 되죠? 지금까지 신앙의 모범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신앙의 영웅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의 영웅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시대도 다르죠. 성경을 보는 것도 다르죠. 그 사람들은 뭐 성경도 없었으니까요. 성경을 보는 것도 다르죠. 조상도 다르죠. 그들은 거의 유대인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의 자손들이죠. 예. 조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지금 뭐 목축하는 사람 뭐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단 말이에요. 동일해야 될 것이,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천국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 그런 것들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삶의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은 동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교훈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배우면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천국을 어떻게 그리워했는가, 두 가지요. 자, 먼저 그 신앙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징으로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았답니다. 길손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길손과 나그네의 삶. 13절 보십시오. 후반절에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 번역 꽤 잘 된 거죠? 나그네 신세 하지 뭐. 부자 신세 합니까? 권력자 신세 그거 안 하잖아요. 나그네 신세. 예,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영웅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잊지 않았는가? 우리는 길손이다. 길손이란 게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나그네가 뭡니까? 영구히 머무르지 않는다. 기간만 끝나면은 우리는 다른 고향으로 간다. 나그네입니다. 길손, 나그네 같은 뜻이죠.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입니다. 길손과 나그네임을 그들은 항상 잊지 않았다는 것. 참 이게 존경스럽습니다. 뭐가 존경스럽다면요,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았다. 나이 들면 사람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10명 중에서 9명은 변합니다. 9명 변해요. 신앙은 안 변한다고요? 천만에. 여러분, 말이 신앙 안 변한다고요? 신앙은 뭐 금이다, 믿으면 금이다, 안 변한다. 천만에. 제 기도의 최고의 제목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제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처음에는 막 엄청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엄청났어요. 엄청나는 일을 하고 엄청나게 설교 잘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크게 교회를 이루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했지만은 세월을 못 당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 겁니까? 웬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욕심이 있다. 그걸 노욕이라. 영적인 일에도 그렇고요, 이 세상적인 일에도 그렇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까지 했으면 심지어 처음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그냥 정말 영혼이 깨어가지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는 엄청나게 방방 뜨고 말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방 뜨더니 죽는 순간에 욕심 부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도대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제 의견입니다. 전자의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자의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근데 이분들은요,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고 우리의 롤 모델들이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끝까지 길손과 나그네임을 잊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백하였다. 자, 길손과 나그네라는 것은 뭡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그네라는 것은 고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이 없으면 나그네가 아니죠. 돌아갈 고향이 없다면 나그네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제가. 길손과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여러분 여행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하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거긴 나그네잖아요. 길손이잖아요. 특징이 뭡니까? 애착하지 않는다. 나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 보면서 내가 요거 가져야지, 내가 요거 가져야 애착합니까? 아니잖아요. 와, 좋구나, 야, 참 집 멋있다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그네잖아요. 애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 애착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렇죠? 여행 기간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한다. 그리고 거기 살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삽니까? 멋대로 살진 않죠. 나그네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특별히 법을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가 여러분 법을 어긋나게 하면요, 법을 어기면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살다가 우리가 법을 어겼어요.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와, 저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아니요, I'm Japanese.
너무나 금방 드러나 버린다고요. 정말 지금 이게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의무를 다하죠. 법을 어기면 곧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뭡니까? 별로 눈치 보지 않는다. 별로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다른 나라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편하죠? 왜 편한지 아십니까? 눈치밖에 별로 없거든. 눈치 볼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은, 우리나라에 살면은 뭐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 눈치 봐야지, 저 사람 눈치 봐야지,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 사람도 전화해줘야지, 여기서 뭐 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연결되게 너무 많은데, 일단 외국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건 거기 공항 탁 도착하면요, 마음이 편안하죠. 일부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도 이제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여행이 아니죠. 여행이 아니잖아요. 편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고리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자유하고.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 하죠. 고백했다. 고백했다는 뜻. 그들은 자기네들이 길손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백하다. 고백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호모로게오. 호모가 뭐지? 호모섹스, 동성연애. 호모는 같은 것이라. 같은. 반대말은 헤테로, 헬라어입니다. 호모로게오. 로게오는 뭐냐면은 말하다. 그러니까 호모로게오는 뭐냐? 같은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하면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해. 그게 뭐가 됐다고요? 고백하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항상 이랬다 이 말. 나는 나그네요. 나는 길손이요. 나는 외국 사람이야. 나 여기서 외국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부자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외국 사람이야. 나는 여기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나는 외국 사람이야. 이걸 거듭거듭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애착을 버린 것이지 나그네로 살았다고 해서 다 거지로 살았습니까? 거지와 나그네는 다른 거예요. 애착을 버린 것이지 다 거지처럼 살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웅 중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문제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 모두가 다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권세가 있건 권세가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뭐가 특징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게 애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족이 뭡니까? 자발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부자 되세요. 다 부자 되세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다 가난하게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사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자족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그게 가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져야 가난이고 어디까지 가져야 부자입니까? 그거 묻지 마세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냐?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만족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당당하다. 왜 그러냐?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자도 자족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있습니다. 자족이 바로 자발적 가난이다. 나그네는 그냥 가진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됐다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거기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부자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격하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예. 중요한 것은 나그네는 가진 것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자가 되어서 살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찬양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책도 여러분 보셨고. 뭡니까? 그게 뭡니까? 환상 보는 거예요? 날마다 환상 봅니까? 날마다 예수님 나타나고 막. 여러분, 그 사막의 교부들은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환상과 나타나잖아요. 눈도 안 줬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라. 보니까 귀신이야. 예.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다 거의 가짜입니다. 환상 봤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재 체험이거든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탈이에요. 이탈. 불교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디태치먼트예요. 디태치먼트. 디태치먼트는 뭐냐면은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요. 이탈은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곳에 놓기 위해서 잠깐 버리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놔야 되는데 이게 여기 가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실 이탈입니다. 이탈.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탈입니다. 세상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다 애착이거든요. 애착. 이런 애착으로부터 이탈되는 거, 그것이 최고의 훈련으로 받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주님이시거든요. 이거 안 된 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요원합니다. 이탈하는 것. 자,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너무 애착을 합니다. 너무 애착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셔서, 내 기도 응답으로 뭔가 주셔서 그거는 좋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기는 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케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글쎄 만나봐야 알겠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글쎄 가봐야 알겠고,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합니다. 그거. 이방 종교는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애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애착하는 게 많으니까요. 이탈시켜야 되는데. 너무 꽉 붙어 있으면 그건 칼로 잘라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 불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손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봐주십니다. 그때는 내버려 둬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버려 주신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애착해가지고 저걸 좀 끊어버려야 될 텐데, 저는 악한 습관, 악한 것들,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들, 이런 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칼 빌려오는 거거든요. 그건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두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인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애착하는 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고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을 때로는 버려둡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착하던 것을 이탈하라고. 딱 달라붙은 것을 떼어놓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봐주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애착도 있거든요. 아주 고상한 애착. 자기 자신에게 맨날 애착하는 거. 자기 자신에게. 이거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많이 기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생각 중에 정말 악한 사탄이 사용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비참함, 자기 과거를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하면요, 꼬리를 보고 꼬리가 꼬리면 나중에 와, 낙심이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런 잘못했고, 와, 이거 백날 해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생각하려면요, 그걸 성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낙심됩니다. 그것도 애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게 회복이 나고, 치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고상한 애착 중에 하나. 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손과 나그네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나그네는 애처지 않습니다. 이탈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자족하세요. 자족이에요. 자족. 가난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부자로 사십시오.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가난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 사기꾼들입니다. 반쪽 거짓말하면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나그네처럼 자족하며 사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요? 아까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라고. 이 땅의 삶은 그렇고 나그네와 길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들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고향을 사모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자, 이 신앙의 영웅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왜 그랬을까? 이유가 나와 있다면,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다면, 16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면,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야겠죠?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항상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영성을 잃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나그네의 영성을 잃지 않았다. 그 더 좋은 곳이란 미국 땅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 땅이 아니고요, 미국 땅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란 땅이라면 하란 돌아가면 되는 거고요, 갈대아 우르라면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면 된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거기 그걸 돌아가는 걸 사모한 게 아니다. 더 좋은 곳이란 이 땅의 고향이 아니다. 만약 이 땅의 고향이라면 하란 땅이나 갈대아 우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그런 땅이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하늘의 고향이다. 하늘의 고향이다. 자, 하늘의 고향이 뭘까요? 하늘의 고향. 요거 좀 하늘의 고향에서 전화 오는 거 얼른 받아보세요. 네. 하늘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준 세번역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장소를 지칭하는 명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요. 성경은 명사인데, 여기 하늘의 고향, 우라노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라니오스는 형용사예요. 에프라니오스는 명사가 아니고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요. heavenly, 영어로는 heavenly, 형용사입니다. 자,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냐면요, 명사로 사용될 수 있고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만약 명사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하늘의 고향, 명사. 그러니까 하늘의 고향,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만 말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저기에 있는 어떤 하늘의 고향, 어떤 곳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 여기서 고생하고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요 하늘에 너 죽은 다음에 요걸 문 열고 싹 들어가면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죠? 만약 명사라면요. 명사라면은 저기 있는데 신학적으로 또 이게 다 다릅니다. 저기에 하늘에 나라가 있는지, 아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그래요. 저는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고향을 어떤 특정된 하나님 만드는 어떤 장소로만 여긴다면은
뭐 여기는 아무데나 살다가 그냥 예수님과 동시에 강도처럼 그냥 싹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할까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형용사입니다.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장소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안 풀려요. 오늘 본문 자체가 안 풀립니다. 구체적인 장소로만 생각하면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걸로 싹 들어간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고향이라는 것은 영적인 상태예요. 형용사란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고 하나님의 현존으로 충만한 상태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이미 왔다. 그 상태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장소만 생각한다면 나 입장에서 아무리 살다가 그냥 싹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되지만은 여기에는 형용사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후반에 보세요. 13절 후반.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하신 것들이 뭘까요? 실체죠, 실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꼭 장소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예. 멀리 바라보잖아,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 그 다음 단어가 저런 단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반겼으며 기쁨으로 충만했으며. 마음이 한편한 상태에서 막 반깁니까? 아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환영했고 멀리서 바라보지만은 지금은 네가 반겼고 기쁘고 그런 상태.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반겼다. 그들은 천국의 실체를 지금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그 실체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반기면서 살았다. 반기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 천국을 환영하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 천국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인재하시는 그 충만한 그것을 사모하면서 지금 그 고향을 즐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시편에서는 그런 삶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4편에는요,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곳, 이거 천국이에요. 그래서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며 사모합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 문직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묘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러냐고요. 아이 개떡 같은 사람 빨리 죽고 싶다. 이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라고요. 사막의 교부들의 삶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매일매일 그들이 했던 훈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항상 죽음을 기억해. 항상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고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영성입니다. 이건 조금 철학적이고 조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개신교가 가톨릭도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만이 기독교 하면 개신교고 가톨릭은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기독교 하면은 개신교 플러스 가톨릭이에요. 우리나라 돈 오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여튼 자, 개신교가
가톨릭보다는 더 세상적이다, 현실적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맞잖아요. 좀 더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요. 그래서 가톨릭 국가보다도 개신교를 믿는 개신교 국가가 더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죠? 또 그게 전적으로 틀린 말도 아니고요. 개신교인들은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짓고 아주 현실적이죠. 더 부자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면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이 쇠퇴해져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 되면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자가 되든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진짜 불가능할 겁니다. 애초에 그 사람이 정말 찌릿 가난했다가 복권 뭡니까? 로또 한 번 그냥 팍 돼서 그냥 부자, 그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진짜 부자는 힘들어요. 힘듭니다. 교회 다닐 수는 있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기식 데코레이션이죠. 네. 힘들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다 모든 것 다 부자 된 거 이런 거 다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이 쇠퇴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박자 축복이니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게 만들 수 있어요. 맞잖아요. 흥분시키게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도 있고요.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렇지만 80%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100%여야 돼요. 20%는 거짓말입니다.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얼뜻 보기에는 그렇다게 보이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영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 국가니까 이렇게 부자예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니까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은 내뱉잖아요. 그게 진리인 양. 아니, 여러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 더 100%에 가까운 진리는 뭐냐? 이탈의 영성이에요. 예측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뭡니까? 자발적 가난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뭡니까? 자발적으로 가난하신, 자족하는 마음.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본받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영성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배워왔던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1%가 인간적인 걸 속였다면 진리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1% 가짜가 반드시 드러나더라고요. 한 세기 지나고 2세기가 지나는 경우는 있지만 안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1%가 잘못됐다는 게 반드시 드러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그네와 길손의 영성을 가져라. 그 다음에 천국의 사모,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기쁨을 멀리 바라보면서 가슴에 지금 그것만 살아가. 이 땅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다 죽으세요. 나그네와 길손처럼 삶을 그렇게 사세요. 애착하지 마세요. 자족하십시오. 이탈하세요. 더 좋은 고향을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즐거워하세요. 그분으로 즐거워하시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요즘 시편 86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지금 103편 다 했고요. 84편 다 했고요. 저녁에 잘 때는 암송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는 암송으로 캡니다. 시편 암송. 너무 좋습니다. 시편. 요즘 86편. 어떤 때는 막 잘 되는 게 있고요. 어떤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는 뭐 세포가 죽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시편 86편을 암송하면서 참 가슴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86편 4편.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